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돈과 권력에 취한 세상을 따라 바알을 쳐다보고 만몬을 섬길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켜주옵소서. 생명과 평화로 창조하신 세계가 권력과 이익과 오만한 탐욕으로 병들어 가오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생명과 평화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택하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야 할 가정이 인류를 저버리며 무너지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어버이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가정이게 하소서. 십자가로서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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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이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와 한국에 오고 가는 모든 그 길들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절차들마다 지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막힌 길이 아니라 열려진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또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권력의 눈이 멀어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은총과 긍휼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실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어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한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 때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조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놀라 지으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널 바치오리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나.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곧 이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다시 모여 예배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죠.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지난주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언급만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뭐냐면 그렇게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야곱이 장자권 얻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 야곱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표면적인 그 조상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이 장자권을 이어받았을까요? 야곱이요, 에서를 향한 말도 안 되는 거래하고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죄에 해당합니다. 정말 이 팥죽 한 그릇과 거짓말로 야곱이 장자권 이어받았을까요? 야곱한테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셨습니다만 이 맏아들의 권리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혀있는 장벽들이 있었죠. 뭐냐면 두 번째 아들이라는 억울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현실적으로 이 힘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사기극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결과가 그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 형이요, 이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해야겠다고, 살인하겠다라고 아주 결심한 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한날에 아들들이 죽는 걸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야곱을 피신을 보냅니다. 이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로 야곱이 추락한 것이죠. 자기가 원했던 건 맏아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망자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행해지는 회의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뭐 원칙에도 틀리고 틀린 얘기인데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은혜로 합시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서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생이 그래요.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은요, 이 탁월한 안목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 알맞는 지혜의 행동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받던 이 탁월하게 선택했던 마다들의 권리, 이게 정말 야곱의 삶에서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리브가가 피신을 권유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으면 형이 분노가 풀리면 오라고 연락을 하겠다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부름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안 풀렸다는 것이죠. 이 리브가는 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까요? 왜 하란이고 단순히 그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보냈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리브가의 가족이 갖고 있었던 문화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문화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고향에서 내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그 늙은 종에게 부탁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타지에 낯선 곳에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이 나그네 떠돌이를 선대해주는 자기 고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세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할 나그네 신세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이 혹독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현대 거리 측정으로 한 460km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먼 것이죠. 근데 이 가는 길 여정에서 야곱이 이 숙소를 얻지 못합니다. 늙은 종이 갔던 여정과는 다릅니다. 늙은 종은 가는 곳마다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편안한 여정이 됐다면 야곱은요, 형통치 못합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잠자는 이 루스라는 곳이 저는 그냥 이렇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다니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사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오늘의 본문에 되는 이 베델, 이 루스라는 곳은 잘 안 갑니다. 근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 물어서 이 베델, 이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길, 산에 있는 길이 아니라 보통 이 산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를 따라 나 있든지 아니면 산 정상으로 이렇게 길이 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이 루스로 가는 길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 산 등성에 이 비탈의 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탈진 길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에도 보면, 우리나라 전쟁 때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산에 있는 뭐 빨치산이라고 예전에 불렀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국군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산 경사진면을, 그 경사를 갖고 그대로 뛰어다니니까 이제 이 작전이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델이 정상적인 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의 에서의 추격이 무서워서 그는 길에서 벗어나서 산 비탈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정말 험난한 도망길이었고, 그러다 보니 숙소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도 못 잤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돌, 단순히 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호신용으로 그는 야곱은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고생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는데요, 또 외삼촌의 집에서는요 20년 동안 혹독한 착취를 겪습니다. 이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을 보낸 이유가 정말 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가족의 문화에 호소해서 보냈는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는 정말 착취당했고요. 왜 이렇게 착취당했을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집안의 문화를 잊어버렸을까요? 그것보다는 이 외삼촌 라반도 야곱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 당시의 법률로는 돌에 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가족과 부모를 속인 죄로 보고 아주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과 고난이 20여 년의 극한 상황까지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은 가인에 미치지 않는 그
형벌을, 이 가인 못지않은 형벌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모든 보호에서 소외됩니다. 가인이 얘기하죠.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족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의 형벌이었고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야곱이 단순히 도망갔고 이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그 당시에 보호법에서 제외돼서 혹독한 착취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합니다. 그동안 이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야곱의 장자권은 모태에서부터 예정되었다는 예정론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다라는 이 선민에 대한 은총으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야곱은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원했던 야곱을 심판하셨을까요? 근데 이것은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의미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징계는요,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징계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징계가 뭔가 교육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요,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파이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오라는 말은요, 한국어에 징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뜻이 더 풍성합니다. 훈련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말이 더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말이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한 가르침,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줘서 정말 이렇게 그것을 고쳐놓는,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눈물나게 이렇게 해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파이디오 징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라는 말에 이 파이디오, 다시 말해서 징계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disciples라고 얘기합니다. 제자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다, 이런 표현으로 쓸 때 하는 것이 이 파이디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징계 그 기간은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처럼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끝나냐면 그 가르침을 다 배운 시간이 되면 성장해서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한 소멸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신앙의 그 판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가끔 잘못을 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탄식하고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본다라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라면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힘내라는 겁니다. 내가 이 훈련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겠구나. 이 혹독한 시기를 내가 겪고 나면 내가 변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욥의 고백처럼요, 내가 다 단련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더 당당하게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경제가 멈추었었습니다. 이때 힘 빠져 계지 마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이시라면 더욱 힘을 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주 저는 은혜가 됩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정신 차리시라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 약한 곳으로 더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잘 치료해서 그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익함이 있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하반절은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이 주는 유익함을 바라보고 힘내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훈련 속에서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으십시오. 웃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혹독하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뭐 경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둘러봐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사람들한테 물어서 뭐가 경치가 좋습니까 했더니 어디로 올라가래요. 올라갔더니 꽤 높은 산이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막 땀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못합니다. 수술하고 그래서 약해졌죠. 근데요, 올라가려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신장이 건강해지니까 그게요 가능해요. 한 500m, 600m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그 풍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치료하는 기간은 혹독하게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나가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 야곱에게도 그 징계를 시작하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루스 땅에서 그는 꿈을 꿉니다. 하늘로 닿아 있는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꿈이었습니다. 정말 이 척박하고 쓸쓸한 것, 이 루스라는 지명에 이름의 뜻이 없습니다. 이 뜻을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요, 이 조상들을 보살펴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꿈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이 약속을 다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죄인이 된 이 야곱에게, 이 도망자 나그네인 이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세계가 이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꿈을 통해 야곱이 변화되었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현실에 길이 막혔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멋진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 보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불린 곳에는 악이 만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세겜 땅 보십시오. 나중에는 막 우상의 소굴이 되고 장사치들의 소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굴곡진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야훼께서는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포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철없는 자기의 욕심된 행동들에 대해서 드디어 야곱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랬냐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하였고요. 이러한 자각 때문에 이후 그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자각도 생겼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하반절에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버지의 이 장막과 제단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받고 징계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과 문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예전에 저도요, 이렇게 목회 초년병 때 자꾸 주변 분들 때문에 같은 목회하시는 동료 교육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해서 화가 날 정도 되었으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정말 이렇게 나이 많은 선배 할머니 전도사님이 저에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전사님,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고난받는 게 축복입니다. 꼭 참아봤습니다. 근데 놀란 건요,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일이 오히려 저한테는 복이 되는 걸 그때 제가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시작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외된 지역에서 이 전통적인 질서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한 채 방치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야곱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 버림받은 자리에서 만난 희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문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이 고통스러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고 체험한 야곱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는 끝까지 걸어간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루스에서 베델로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본 꿈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 신앙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된 이유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하나님의 훈련을 그는 잘 받아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문이 끝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 가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루스가 베델로 야곱이 바꿔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요, 지나간 것을 묻어버리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로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돌을 기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야곱의 유일한 무기였고 야곱을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딱 세워놓으면 그것은요, 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이것을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 지난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버리고요,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이삭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환영해 주는 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는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명 이름을 베델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뭐 외삼촌이 어떤 일을 하든 자기의 사촌들이 자신을 얼마나 헐뜯어도 어떡합니까? 그냥 꼭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요 얼마나 혹독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과도 일치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조금만 지나가고 조금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가 편한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묻어버리십시오. 그걸 버리십시오. 베델은 계속해서 더러운 것 버리고 예배드리는 야곱의 제단이 됩니다. 이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베델로 돌아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신의 딸로 인해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 고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야곱은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야곱의 삶의 방식을 생긴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민족과 분쟁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물을 계속해서 뺏깁니다. 뺏길 때마다 그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서 물을 가면 또 나옵니다. 무력이 아니라 평화와 기도를 이어가는 그 삶을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장자권은 이러한 방식으로 야곱의 삶에서 그렇게 상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 속에 시작된 희망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이 있었죠. 하나님의 예정이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셔지고 깨어지는 회개를 통해서요 미래를 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도덕적인 반성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베델의 고백과 예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깨어진 허리에서 하나님은 축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허리만 나옵니다만 히브리어로 이것을 읽으면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허리라는 뜻도 있지만 깨어진 허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생식 능력이 사라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허리에서 모든 백성과 모든 권력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고백과 진실된 마음을 통해 일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과 19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요 모든 능력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 명예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그 루스 땅에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진실한 사람, 이제 정직한 사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끊어진 허리를 통해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 걷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루스를 베델로 바꿔내는 가치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소외와 배척의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희망을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요 잠시가 아니라 그것을 품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되는 야곱의 20년 동안의 이 험난한 길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랄 희망을 통해 그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니고 참아내는 알곡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성서 읽기는요,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오고 그 심판의 때에 가라지를 벌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가라지들을 향한 너희 어디 두고 보자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라지 때문에 이 가라지가 성서적으로는 독보리에 해당합니다. 이 독보리 때문에 그 강한 기운 때문에 눌려있는 그 알곡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추수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독보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을 품어서 알곡을 맺는 그 곡식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20년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요, 혹독하지만 이것을 품고 20년을 견뎌냅니다. 생명을 품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속이는 이 외삼촌 라반의 악행에 대해서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함으로 자기의 자리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당할수록 야곱은 점점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의 집을 나올 때는 정말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야곱의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그 침묵과 정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곱의 20년 후의 고백입니다. 외삼촌의 집을 나오면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교회 안 가시고 예배 안 드리시고 기분 좀 이상하고 나른하다고 기도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결 같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안 보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맞는 우리가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허리를 통해서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 가십니다. 루스를 베델로 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와 베델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인도 통해서요,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아래 기뻐하십시오. 고난은 우리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훈련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 나감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루스를 베델로 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은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꾸요 이렇게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 증거를 보여달래요.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정 증거를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내 눈과 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요 자꾸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언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성서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과 함께 그 방언을 풀이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건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중얼중얼 아무 소리인지도 모르고 몇 시간이고 중얼중얼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통변하기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2시간 했다, 나는 3시간 했다, 나는 크게 했다, 의미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요 자기도 모르는 말로 막 중얼거리고 아무런 뜻도 깨닫지 못하는 기도 아닙니다. 이상한 것에 현혹되거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삶의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베델 제단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입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처한 고난과 낙심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 여정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출수의 시간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릴 때까지 가라지의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품고 열매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품으면 열매는 맺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성령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루스를 베델로 징벌과 고난과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다해 서 있는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통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힘들고 고뇌질 때마다 멈추어 베델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쑥덕임에 귀닫고 하나님의 말씀 힘없고 가난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아가는 우리의 깨어진 허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는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근분행 당해 솔볼 때나 위로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감항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고논에 갖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본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운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일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미얀마 한인 연합교회 가족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